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시간 성경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에 관한 이런 말씀, 자녀, 부모, 또 부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재정에 대해서 헌금이 아니요 재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거, 편히 얘기하면은 돈이지요.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생존과 이 돈의 문제, 재정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거는 속된 일이고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이 영이 아닌 육체가 먹고 살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에덴 동산에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넣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주셨지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은 노동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저주와 같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땀을 흘림으로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또 필요를 얻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노력해야지 먹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면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한다고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나를 가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어다 먹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것들을 취하는 게 이게 노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필요한 만나를 주셨고 또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아셔.
근데 너희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그게 본분이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만 하면은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것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경제 활동을 하면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위에 보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에 따라 열심히 살면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탁월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재정을 넉넉하게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맨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은 쪽박차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지혜롭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목수 생활.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개인과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육체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 속에도 재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정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 필요한 경비를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벌어서 충당하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5절에 보니까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19절 4절에 보니까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많은 친구를 얻게 되지만 가난하면 친구가 다 떠나간다, 끊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돈 많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렇게 참 불행하게 됐다. 저 사람의 지식이 많음으로 도리어 불행하게 됐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아요.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람이 망하게 되고 실패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을 전부로 여기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잘못된 돈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서, 즉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오직 돈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을 제가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모든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도 돈을 위해서, 직장도 돈을 위해서, 기업도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해요.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노력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돈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느냐. 돈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근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산 인생들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분이라든가, 또 의료 활동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거룩한 의의를 위해서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인재들을 보십시오. 그 인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을 먼저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먼저로 했기 때문에 불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인재가 발생하고 산업 전선에서 현장에서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형제들이 싸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부모님 재산 가지고 싸워요. 이게 뭐예요? 돈을 목적으로, 돈에 의해서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구제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형편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돈 없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돈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근면하게 사셔서 제가 돈 아쉬움이 없이 그냥 성장을 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요, 쟤는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저 게으름뱅이, 저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제가 잘못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일 하다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했을 때에 완전히 망해가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날리고 그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돈 있는 친구에는 가까이 하고 돈 없는 친구에는 밥 사달라고 할까 봐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에 너무 집착을 해요. 늘 돈 그래요. 그냥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돈 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냥 돈이 그를 지배해요. 그 생각에. 예, 그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게 되어지면 스스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경제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면은 아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애들이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라고 이혼 증서를 내밉니다. 왜요? 인생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은 내 몫을 다 했다. 아빠 몫을 다 했다. 남편의 몫을 다 했다. 부모의 몫을 다 했다. 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부유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흙수저, 금수저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흙수저라는 겁니까? 금수저라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런 금수저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걸 흙수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상은 돈을 많고 출세는 곧 돈. 이 공식으로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거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돈쟁이가 오면 좋아하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까지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돈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은 항상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풍요로우면 그 삶의 환경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좋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재정의 풍성함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아멘? 재정의 풍성함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행복의 요건으로 보는 가치관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돈을 내 것으로 여긴다,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재정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밭가는 소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 드리라고 그러니까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니까 이건 노타치,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대표로 다 드리지는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나그네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돈이 필요해요. 성전을 섬기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지출할까, 이게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못 벌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실패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돈을 벌지 못하는 재정의 궁핍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출을 잘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치 않게 지출되어지는 게 질병이지요. 질병을 통해 가지고 원치 않게 많은 돈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불이 났다든지, 혹은 홍수로 말미암아 집이 떠나간다든지,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다쳐서 불구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재정이 지출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잘못된 경제 관리, 소위 말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 여러분, 항아리의 구멍이 크게 났느냐 작게 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의 구멍이 큰 구멍이 났느냐 작은 구멍이 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났으면 그 구멍으로 모든 물은 빠져나가듯이 우리 삶 속에 경제적으로 구멍 나는 부분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구멍은 우리가 죄로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죄로 여기지 않는 부분에도 속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걸 쓰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안 쓰지, 돈이 있으면 그거 다 쓸 때까지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과소비, 쓸데없는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돈도 함부로 쓰고 남의 돈도 필요하면 빌려다 쓰고 갚지를 않아요. 돈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돈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격으로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 보세요. 재정이 궁핍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 생활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할 때에 집사님이요, 집사님 지금까지 술 먹은 거 술값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더니 1년에 몇 천만 원이 되니까는 지금까지 술 먹은 거 따지면은 한 17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17억 원치의 돈을 들여서 술을 먹었어. 먹을 때 기분 좋고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돈이 지금 그 주머니에 그 손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더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기분을 위해 가지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술 퍼먹느라고 그 자리는 안 났지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때에 지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구멍나서 어떤 거는 그게 죄된 생활이고 어떤 거는 죄된 생활이 아니지만은 탐심에 의해서 엉뚱한 데다가 투자가 아니고 투기해가지고 구멍 뻥 나가지고 남편 월급 차업당하게 하는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용되어지는 이 원리가 맞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돈은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지요. 제가 이 재정 설교를 하려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는 폴 샤바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벌써 더워지네. 근데 이분의 돈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크리스찬인데 자가용이 2대예요. 자가용이 2대. 자동차가 아니고 비행기 자가용이 2대니까 돈이 얼만큼 많은지를 여러분이 상상해 가시지요. 이분이 1년에 구제에 쓰는 돈이 100만 불이 넘는데요. 100만 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하는데 구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과 인터뷰 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루마니아의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렇게 경제에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재정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이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경제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이분의 믿음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인색하게 겨우겨우 그냥 연명하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경제를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후히 받아서 후히 흘려보내고 있으시더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좀 이 감동이 안 되는데,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객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래요. 나는 돈을 어떻게 벌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를 고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당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냥 낳는 새끼마다 얼룩무리를 낳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자 중에 부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한 부유함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에 매이면요 추해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하고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취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은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없는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쁘니까는 용돈 주는 거잖아요. 미운 새끼한테 용돈 줘요? 우리 창원의 그 유집사님은 오셔서 이렇게 용돈을 잘 주세요. 그분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잘 주세요. 우리 집의 가전제품은 그분이 다 사주다시피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는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지갑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갑이 꼭꼭 닫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아니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헌금 설교가 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말겠어요. 제가 헌금하는 설교가 아니고 재정을 설교라 하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또 헌금 설교 같아가지고 제가 그만두겠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질문을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재정입니까? 재정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가?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요,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살바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돕는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내가 돕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못 사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갔을 때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낮에는 다 이렇게 팔아요. 과일을 팔고 이렇게 팔다가 저녁 때가 되면요. 그 팔다가 남은 과일을 바깥에다 그냥 이렇게 싸놔요. 왜 싸놓냐?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돈 없는 사람이 그거 가져가라고. 우리 같으면요. 낮에 안 가고 저녁에 가서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올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안 그래요. 거저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없는 사람이 가져가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쌀떡을 놓고 쌀떡에다가 쌀을 부어놓고 어려운 사람이 언제나 그 쌀 가져가세요. 뭐 개인이 그러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공짜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갖다 썩혀도 다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가져가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왜?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루 종일 팔고 남는 것을 그렇게 나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 또 이렇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은 왜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돕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가로막는 자는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 그 말씀으로 전 다가오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실히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늘 가난해요. 늘 남한테 손 내밀고 사는 인생에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건 맞지만은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오늘도 선거 때문에 왔다 갔지만은 교회를 내가 어떤 얻는 수단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아멘.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전 그렇게 확신해요. 이분에게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나는 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는 지혜가 따르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돈이 돼요? 아무거나 하면 돈 됩니까? 옆집에서 양파 기르니까 나도 양파 기르고 옆집에서 소 기르니까 나도 소 기르고 그러면 그게 돈이 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남이 안 하는 거, 희소같이 있는 거, 그거를 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든지, 모두가 한식 가게를 하는데 또 한식 가게 내보십시오.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가게를 내야지. 함양읍에 없는 가게를 내면은 그럼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어떤 과를 선택할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학과를 가느냐, 뭐 등등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돈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매사에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는 지혜만 주시지 않고 다른 거 주셨다고 그러는데 1+1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로 재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멘? 네. 그러니까는 머리 깎을 때도 그렇고, 환자들 주물를 때도 그렇고, 돌 쌀 때도 그렇고, 집 질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갖고 하면은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맛있는 밥집에 가지 맛없는 밥집에 갑니까? 여러분의 지혜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그 하시는 일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돈이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열심히 하면은 돈 된다?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저는 기술이 지혜다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지혜다. 농사 짓는 것도 농사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사업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가르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가르치는 지혜가 없으면요, 학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요? 어떤 학원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내려고 들어요? 어떤 학교에 보내요? 잘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 그런 학원에 보내잖아요. 매사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기술이요, 기술. 가르치는 기술, 뭘 만드는 기술, 기술이 지혜예요. 지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줄 몰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밥을 반찬을 할 줄 몰라. 그러면 반찬을 할 줄 있는 기술이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한테 가끔 놀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당신이 소뚜껑 운전을 몇 년을 했어? 응? 근데 어떻게 그거 질게 진밥, 꼬두밥, 그걸 마음대로 못해? 나는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했으면 그분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조광재 집사님 칭찬을 하더라고. 그분 일을 잘하더라고. 일 잘하는 소리 들어야지요. 몇 년을 했는데, 그 사람 일 시키니까 영 형편없더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지혜가 없는 거지요. 나는 조 집사님 돌 쌀 때 옆에서 보면요, 아무리 봐도 이놈의 돌이나 저놈의 돌이나 똑같은 돌이야. 근데 집사님은 뒤적뒤적하다가 하나 턱 끊어가지고 딱 놓으면 딱 맞는 게 거기 들어가. 돌을 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돌을 보는 지혜가. 그러니까 돌을 잘 쌓는 거예요. 집사님은 돌만 잘 쌓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할 필요 없어. 예? 넌 머리만 잘 깎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사모님 아주 그냥 젊게 만들어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모님 저 헤어스타일 좀 확 바뀌어버렸거든. 아주 10년이 젊어졌어. 10년 젊어졌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재정이 흘러가게 한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는 재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구한다는 거예요. 재정을 왜 하나님께 구하느냐? 넉넉히 살고 다른 사람한테 기죽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재정,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내가 어저께 어떤 분 서울서 왔다 가셨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돈 좀 벌어, 돈 좀. 그리고 나한테 좀 백지수표 좀 줘, 백지수표 좀. 내가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예.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백지수표 받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정을 구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새벽 말씀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필리핀 사람들만, 필리핀 선교사들만 놓고 하는 줄 알았더니 세계 선교사들을 놓고 하는 그 방송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들에게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한국에 들어오면은 뭐 좋지는 않지만은 쉴 수 있는 공간에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지. 현지에서도 열악한 환경인데 쉬려고 왔다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또 이게 목이 천지고 그냥 이거저거 불편하면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야. 빵빵한 사람들. 그분들이 와서 실망할까봐 걱정이 돼. 그래도 내가 초청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초청이 아니라 여기 보화가 있어.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누가 와서 안 믿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데 건물만, 새 건물만 들었으면 딱 좋겠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아니야? 불신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집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화딱지근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 그런데 주를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 지체 없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뒤따르는 말씀이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솔직히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제대로 못 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나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이분은 진짜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분 같아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분은 매일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비전을 놓고 살아야 된다. 비전의 기준이 있어야지 비전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어디서 지혜를 얻느냐 하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잠언 한 장씩 읽는데 30장이니까 한 달이면 한 번 읽는데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래요. 그런 큰 기업을 이렇게 이루어 오실 때까지 또 지금 경영하면서 참 이게 불의한 어떤 불의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단호하게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는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서 21장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사기쳐서 돈 버는 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는 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크리스토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세요? 나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흑인 배우 중에서 굉장히 웃기는 친구 있잖아요. 눈 동그랗고 말도 희한하게 하면서 막 웃기는 그 친구 있어요. 이럴 때 사진 하나 딱 띄우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크리스토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영화를 출연했는데, 그 영화가 이게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하는 역할이었대요. 이걸 해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탄으로 이걸 만들려고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한 거예요. 나 그거 안 한다. 근데 거기에 출연하면 얼마의 돈을 받느냐 하면은, 그 영화에 출연하면 120억 원을 받는데요. 120억 원을 받는 출연료를 거절했는데, 거절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는 그런 역할을 더 하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역할은 합당하지 않다. 내 양심이 걸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그냥 그건 배우로서 하는 거잖아. 그걸 그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면 더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8장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뭔 얘기예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는 자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의 창고를 채워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다.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통용했다?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정의 원리의 첫 번이에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재정이 흘러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흘러야 되지요. 돈은 흘러야지 경제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가야지 경제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잘못된 대로 돈이 흘러가면은 핵을 만들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좀 굶어 죽지 말라고 돈을 줬더니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 돈 가지고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도와준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잖아요. 도와줘도 제대로 도와줘야지요. 제대로 흘러가게. 좋은 곳으로 흘러가고 살리는 곳으로 흘러가고 사람을 만드는 곳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대로 흘러가게 해야지요. 술집에 가서 밥 먹는 집에 가서 팁을 탁탁 주면서
교회에서 왜 학생들한테 팁은 좀 안 줘? 그건 팁이 아니지. 용돈은 왜 안 줘? 함양에서는 그런 데 없는데 서울 가서 밥 먹으면요, 꼭 밥 먹는데 집사님이 두둑두둑 해가지고 또 팁을 뭐 10,000원, 20,000원씩 주더라고. 뭐 어떤 사람은 뭐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준다고 그러더라, 팁을. 나 그거 주는 거 배 아파서 하는 일이 아니요. 여러분, 당신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감사의 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와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용돈 좀 줘요, 용돈. 아멘 하나도 안 해내, 그냥. 이 집어 던질까 보다, 그냥. 용돈 좀 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한테 용돈 주면요,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되게 좋은 거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버는 분은요, 좀 장학금 좀 내놓으세요, 장학금. 아니면은 저 외국에 어떤 아이 선교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정말 괜찮은 아이가 있는데 얘 공부시킬 수 있도록 1:1로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어떤 젊은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사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사람을 꾸준히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헌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좀 줄이고 쓰고 싶은 거 줄여서 인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재정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 112편 9편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도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흩어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그 의가 영구히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하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을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주는 거지요. 없을 때 못 주는 사람은 있어도 못 줘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함을 능히 누리게 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서 28장 22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여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얻기에 오직 재물 얻는 데만 정신을 팔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사람 많지요. 그건 재정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재정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 때에 그 돈이, 그 재정이 빛이 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입을 다 막고 있어서 아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내가 알 수가 있어. 오늘 아멘 하셨으니까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려는 거 아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야, 성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나귀가 있다.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그거 풀어가지고 올 때에 당신 누군데 남의 나귀 풀어가?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놓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그때 귀한 거겠어요? 자가용 하나지. 예? 트럭 하나지.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턱 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감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니까 그냥 가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을 만들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재정을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성교 헌금과 차량 헌금, 감사 헌금,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쓸데없이 구멍나서 쓸데없이 돈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재정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